우리가 누군가와 교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 교제할 상대방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상대가 어떤 성향이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는 것이 그 교제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상대를 모르는 채 내 방식, 내 생각대로만 그 교제를 이어간다면 그 교제는 오래 가지 못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교제 속에는 기쁨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고 제대로 알 때야 비로소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서신 앞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함이고, 다른 하나는 기쁨의 충만함을 누리게 위함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교제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면서 교제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5절 말씀을 통하여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교제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사도 요한은 지금 이 수신자 교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하나님에 대하여 묵상해 봤더니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공부를 하고 독서를 해봤더니 그래서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그렇게 독서와 묵상을 통하여 알게 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지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요한을 포함한 그 당시 모든 사도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즉 요한은 지금 다른 사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은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요한은 편지를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1절에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리키죠. 그리고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3년 동안 이 세상에서 함께 하면서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 14장 7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8절에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는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본문에서 요한은 지금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쳤던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다시 그냥 반복하여서 그대로 가르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요한이 전하고 있는 이 소식에는 자기의 어떤 생각과 어떤 경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즉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모든 생각과 판단을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어떤 경험도, 어떤 생각도, 어떤 판단도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야말로 요한에게 절대적 권위다라는 것을 우리는 5절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내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 생각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러니 죄를 지어도 괜찮아. 혹은 누군가는 내 생각에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돈도 잘 벌게 되고 사업도 잘 될 거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어떤 질병에 걸려도 하나님은 무조건 고칠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만을 말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신앙의 선배들이 한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질병이 치료받고 그리고 방언이 터지고 이런 것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지요. 그런데 만약 그 경험을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암을 치료받았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언제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이야. 하나님만 믿으면 모든 질병이 치료될 거야. 이렇게 자기 경험을 통하여 경험했던 하나님을 마치 전부인 것처럼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단지 생각과 경험 속에 제한시켜 놓을 뿐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지요. 그분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보다 훨씬 넘어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알 때는 그분을 가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때론 하나님을 잘못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사도 요한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된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을 알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에게 최고의 권위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매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말씀, 나아가 성경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절대적 권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어떤 생각과 경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경험이 말씀과 어긋날 때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그 말씀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되고 온전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참되게 알아가시고 또 더 풍성히 알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은 이제 그 1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5절에 갑자기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약간 이 논리적 순서가 잘 안 맞다라고 여기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했다면 바로 밑에 이어지는 내용은 어떻게 그러면 기쁨이 충만하게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라는 말이 나오기를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잘못을 언제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어떻게 돼서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넘어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소식이 있는데 그 소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빛이시란다.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논리적으로 안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할 수 있는 기초가 되고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첫 걸음이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왕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혹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다 해서 출발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을 보면 1860년대 이래로 오랫동안 설교해왔던 위대한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메시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는 그때만 그럴까요? 오늘날도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메시지를 좋아합니다. 이 메시지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메시지를 강조하여 전하는 경우가 오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만 한번 생각해봐도 여러분은 어떤 메시지에 귀가 번쩍 열리던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메시지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의 귀가 그 말씀이 너무 잘 들립니다. 또 우리는 그 말씀을 늘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교제하고 있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단지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여기서 만약 출발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오해할 수 있고 복음의 풍성함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로이드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내용이 강조되면서 일어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메시지를 너무나 강조하고 이것만 주장했더니 일어나는 부작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내용만 복음이고, 나머지 성경이 말하는 공의, 의로움, 죄와 회개, 징계와 죽음에 대한 내용은 복음과 반대가 되며 심지어 복음을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이것만 복음이고 이것 외에는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메시지만 그에게는 중요하지, 나머지는 그에게는 복음이 아니고 심지어 복음과 배치된다라고 여기는 그 잘못된 부작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교제해야 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들은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그 소식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5절 후반절에 곧 뒷부분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 더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과 계속 그 교제를 이어갈 때 모든 그 시작은 하나님이 빛이시다라는 데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빛이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빛은 본질적으로 완전히 거룩하고 또 순수한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빛으로 묘사할 때 항상 하나님의 거룩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소식이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을 뵀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을 뵈고 나서 화가 닥치고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니까 너무나도 추악하고 더러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도 히데겔 강가에서 환상 가운데 주님을 뵀습니다. 주님을 보게 된 다니엘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서 10장 8절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사도 바울은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영광과 거룩한 빛이 가득한 주님을 보면서 자기는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매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십자가 복음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구원 계획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계속 말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단지 사랑의 하나님,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만 받아들이면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십자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단지 용서만 하시면 됩니다. 십자가 죽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십자가가 빠진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매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는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공의롭고 의롭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 어떤 티끌 같은, 먼지 같은 악과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가 있고 악이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는 자는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거룩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죄가 없었을 때죠. 어떤 악도 인간에게 없었을 때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거룩한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으로 범죄한 인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한 형벌을 선포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이하로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뱀은 저주받아서 흙을 먹어야 하고 여자와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칠 것이다 라고 저주가 선포되었습니다.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이 주어졌고 남자를 원하지만 남자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형벌이 주어졌습니다. 아담에게는 평생 수고해야 소산을 먹고, 그런데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운명, 즉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라는 심판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이상 거룩한 하나님을 뵐 수 없도록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죄가 있고 악이 있는 그 존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의 내용에서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됐는데, 죄와 더러움이 있는 존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과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롭고 의롭고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모든 인간은 더 이상 그 모습 그대로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죄에 대한 대속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구약에서는 제사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복잡한 제사가 필요했을까요? 짐승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 짐승이 대신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짐승이 대신 죽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야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선언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이 구약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제물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해서 출발하면 십자가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출발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방식에서 이 죄가 다루어질 때 죄는 용서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방식은 곧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죄사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잘못되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이 많으심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속성들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제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런 데서 출발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그렇고 우리가 복음의 풍성함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출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구원 계획을 이해할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출발할 때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꼭 지셔야 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죄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꼭 필요한가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부터 시작한다면, 출발한다면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출발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교제를 지속할 수 있고 그 교제 속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나름대로 기쁨과 평안을 추구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소유를 많이 가지어서 부족함이 없을 때 기쁨과 평안이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아름다운 외모를 가질 때 기쁨과 평안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자신을 비울 때 기쁨과 평안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과 평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과 평안은 이 세상에 주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출발할 때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시작할 때 우리는 잘못된 기쁨과 평안을 주는 가치관에서 우리는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가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때 우리는 나 같은 존재,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이 참되고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결론에 우리는 이르게 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과 교제하게 되며 거기에서 기쁨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여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합신 신대원을 세우신 박윤선 목사님께서 계시 의존 사색이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계시 의존 사색,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듣습니까? 예. 계시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그 성경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경만을 의존하고 사고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이 계시 의존 사색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우리 생각과 우리 삶의 절대적인 권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알물, 거룩성에서 시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복음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성경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 권위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